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잘 되면 2시간, 3시간 안에 아주 만족스러운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는가 반면, 집중이 안 되면 10시간 동안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어도 한 줄이 뭡니까? 한 단어도 못 쓰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일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집중력이 잘 된다고. 그럼요. 조금 있으면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다 설교 준비가 되어야 우리 연전사님께 뭐 PPT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병으로 된 거. 그래서 우리 사모가 코스트코 가면은 스타벅스 커피 팔잖아요. 그거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와요. 근데 또 그건 또 조금해서 잘 안 돼.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보면 스타벅스 커피 병으로 된 거 이만큼 큰 게 있어요. 세일할 때는 2개에 5불 정도에 팔아요. 그거를 마십니다. 달달한 거를 마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달한 게 들어가면 하이퍼가 돼서 그런지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2병을 마셔도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10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서 공부할 때 틀어놓은 영상 이렇게 치거나 집중력 키우는 영상 틀으면 나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정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집중이 정말 잘 돼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소리입니다. 좀 작게 틀어주세요. 작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 산모가 제 방에 이제 올라오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는 소리야? 뭐야? 제가 저걸 틀어놓고 그래서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스타벅스 커피 끊고요. 성경 볼 때, 책 볼 때, 인터넷 뉴스를 읽을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저 소리를 틀어놓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아시면 10시간짜리도 있어요. 10시간짜리. 여러분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백색 소음이란 지금처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시냇물 소리, 심장 박동 소리,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나오는 잡음 소리와 같이 일정한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백색 소음을 듣게 되면 평안할 때 나오는 알파파가 증가되어지고 불안할 때 나타나는 베타파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소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뇌가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47.7%가 증가되고 기억력이 9.6%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27.1%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TV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백색 소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 보면 카페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분 버겐블러바드에 있는 그
던킨 24시간 하는 던킨 가보십시오. 밤에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카페에서 나는 잡음 소리가 백색 소음 같이 되어서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듣기에 따라서 혹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소음이 그냥 바더가 되는 잡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백색 소음이 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삶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문제들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잡음과 같이 고통이 되는가 반면 누군가에게는 백색 소음과도 같이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문제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 의자를 들고 들어가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서운 맹수에게 들어가려면 채찍을 갖고 가든지 혹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의자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의자를 들고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사자의 초점이 앞에 있는 4개의 의자 다리에 분산이 돼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잃으면 사자도 고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조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쓰지 못하고 문제에 조련되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삶이 즐겁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어렵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백색 소음 삼아서 더 집중해야 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봐도 즐거움이 없고 헌신된 봉사를 해도 보람과 만족이 없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는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집중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외삼촌과 같이 살면서 그냥 놀고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외삼촌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냥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렇지 공짜로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싹을 정하자라고 했더니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시켜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7년간 무료 봉사를 하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7년을 며칠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은 7년이 마치 며칠같이 금방 흘러갔다는 겁니다. 뭐예요? 굉장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걸 언제 느껴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물 앞에서 물 올려놓고 자, 빨리 끓어라. 그리고는 초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죠? 아무리 시간 보고 있어도 안 가요. 그런데 라면물 올려놓고 다른 데서 다른 일 하다가 그리고 딱 오면 끓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줄을 쫙 잡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르죠. 그래서 기도줄 잡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맞춰지고 딱 눈을 뜨면 등에 땀이 쫙, 여름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릎에 겹친 그 부분에서 땀이 쭈르륵 흐르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때 느껴지는 희열이 있어요. 책을 볼 때 언제 시간이 빨리 가요? 책 내용에 싹 빠져들 때.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공부할 때도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탁 치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집중력이 좋은 남편들은요, 아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집중하게 했는가? 첫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의 집중력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이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그런데 호기심으로 갖는 관심과 사랑에서 갖는 관심은 다른 거예요. 호기심으로 갖는 관심은 여러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에서 갖는 관심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대상자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 처녀 총각들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친구 다 끊잖아요. 그렇죠? 다 끊고 그 사람만 만나죠. 그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은 관심이니까. 사랑은 그래서 집중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제가 끝까지라는 의미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집중력을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단 한 번도, 단 1초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상실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관심이 호기심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멀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관심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고 그 관심들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부흥 수련회라는 걸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가장 역사하기 쉬우냐면요, 말씀이 담길 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길 때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기 쉬워요.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지만 또 올해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로도 있을 때는 말씀 학교를 꼭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신약을 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까지 좀 더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내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내 심령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말랐던 눈물들이 흘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식어져 있다면 말씀 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이상한 데 찾아갈 것도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가장 뜨거웠어요? 언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들이 있으셨습니까? 성경 볼 때 아닙니까? 예배 사랑할 때 아닙니까? 말씀 사랑할 때 아닙니까?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상실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둘째는요, 무엇이 야곱을 집중하게 했는가 하면 바로 목표와 목적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을 아내로 삼겠다는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타겟이에요. 대상입니다. 목적은 reason, 이유예요. 즉 야곱에게 있어서 목표는 라헬을 얻는 것이고 또 목적은 아내를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반면에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력을 잃고 권태롭고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하버드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매출 100% 신장 올려놓겠다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목표로는 올해 100만 불짜리 집을 사겠다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람보르기니를 꼭 사서 내가 그거 끌고 좀 폼 좀 나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처녀 총각들은 올해 꼭 결혼해 보겠다, 혹은 올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목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끼워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얻어진 것이 비로소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는다고 해서 다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1,000번제? 양과 소가 1,000마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마리씩 드려진다고 하면 3년이 걸리는 겁니다. 학자들은 한 번에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7일에서 8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150마리씩은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1,000번제라는 목표를 정했냐면, 부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장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 때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구함에 주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때깔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삶 속에 경험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서 또 다음날 새벽 말씀 준비하고 나면 뭐 여기서 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만나도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식당 가기가, 그러면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서 신방 가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 많은 우리 청년들도 뭐 자유롭게 와서 교회 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 어릴 때는, 제가 다닐 때, 교회 어릴 때 첫 번째 다닌 교회 보면 참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 교인의 80% 90%가 거의 10분 안쪽에다 사시잖아요. 저녁에 오면 주차할 때도 많잖아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00일 작정, 뭐 1000일 작정, 그게 어려우면 21일 작정, 아니면 일주일에도 좀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내가 왜 떨어졌지? 같이 부부가 와서 기도해도 좋고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본당에서 그냥 불 켜놓고 울고 싶으면 우세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면 웃으십시오. 기도하다가 갑자기 웃으면 옆에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겁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은호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은호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코로나, 교회는 코로나가 없어.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야 코로나 걸리지. 교회가 코로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오셔도 코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정해 보십시오. 10일도 좋고 20일도 좋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작정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냥 작정하게 하겠습니까? 저녁에 시간 내서 오는 거 쉽지 않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약속 있으니까 쉽지 않고, 또 게을러서 쉽지 않고, 또 귀찮기도 하니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얻어질 때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가치 있고, 그렇게 힘들게 작정해서 시간 정해서 지켜가면서 할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먼저 주님이 나와 계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처소가 있다면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상실되었다면 주님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사는 대로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7년의 세월 뒤에는 나해를 얻는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 보상이 있었기에 7년이 수일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고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과 삼것과 같이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것은 복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자이심을 인정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입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용복 장로님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이 40이 넘은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돈키호테식 발상으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사우디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개간해서 채소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사우디로 건너갔는데 4년 만에 채소 재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농장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밀 경작까지도 성공시켜서 11만 킬로를, 매년 11만 킬로를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는 그런 사우디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14년간을 마치고 198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돈 없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자신의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서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영농인들을 후원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아름다운 선행들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돈은 분뇨와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향내가 나고 비료가 돼서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되죠. 세상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사람은 모자라게 주고요. 어떠한 사람은 딱 맞게 주고요. 어떠한 사람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겐 모자라게 줄까요? 더 주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 봐. 또 왜 어떤 사람은 딱 맞춰 줄까요? 적게 주면 시험 드니까. 그리고 많이 주면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넘치도록 줄까요? 줘도 흘려보낼 줄 알기 때문에. 줘도 그게 고여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축복자이십니다.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것에 눈에 어둡지 마시고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잃었던 집중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열정페이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고 막혀 있고 한계가 느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표와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보상과 상급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집중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집중력으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길었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못했다고 또 미쳐가지고 설교가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그게 백색 소음이 되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잃었다면 다시 하나님, 작정 기도를 통해서라도 내가 왜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축복해 주시는 축복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집중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